어떤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묘비명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70, 80, 90 되신 분의 묘비명이 아닙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인데 25살 한국에 와서 선교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여성 선교사의 묘비명이고요. 25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편지 글이에요. 자기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청년들, 고향 친구들에게 이 편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총 145명, 145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이죠.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은혜,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 여러분 내 시간, 내 돈, 내 생명, 내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무엇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이 아시리아 이 도시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들었지만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요나의 이 심판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뉘우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자 이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요나가 분노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분노해요. 선지자가 분노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다. 화를 내고 있다. 여러분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은 것을 보고 왜 이토록 분노하죠? 싫어하고 화를 낸다. 성을 낸다. 그냥 보통 우리가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몸을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 분노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히면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요나가 통제가 안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몸을 막 떨면서 화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죠? 이게 분노할 일입니까? 이스라엘 원수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화를 낼 일이 아니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매는 무섭거든요. 이 심판이 멈추어졌으면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
요나 자신이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매를 맞아서 지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4장에서 이 요나는요, 죽다가 살았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용서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마음이 아닙니까? 자기가 용서받고 살아난 것은 당연하고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은 여러분 화낼 일입니까? 지금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이 믿음 내면이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왜곡된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선민의식. 왜곡되어 있어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만 중요하고 내 민족만 중요하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시간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 제목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요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있다고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용서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화를 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선교할 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교가 매우 어려운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절히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고통을 주었다. 악한 민족이다. 나쁜 민족이다. 이런 증오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열심이 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준 나라에게 선교사를 돈 들여서 보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요. 일본은 겉으로 잘 사는 나라지만 굉장히 어둠의 나라예요. 우상 숭배와 거짓 신이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들을 용서하느니, 저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느니 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Kill me.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도 보면 요나를 좀 손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인자하게 기다리십니다. 4절을 보시면, 야, 요나야, 너 화를 내는 거 뭐 화는 날 수 있겠지만 그거 옳은 거야? 여러분, 화를 내려면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돼요. 요나에게. 너 화 낼 일이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어떤 일에 분노하십니까? 여기서 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용서받았어요. 죽다가 살아났다고요.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근데 자기 생각에 갇혀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너무 편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이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악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멈추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뉘우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까지도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작은 언덕에 앉아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초막은 이 나뭇가지로 엮어가지고 텐트예요, 텐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을 봅니까? 망해라. 심판받아라.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요나는 생각을 안 바꿔요. 하나님, 저 민족은 멸망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절과 11절까지 보시면 아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분노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불평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끼고 계십니다. 따라하시죠. 아끼는 하나님. 아끼는 하나님.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요나가, 5절 보시면,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었고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넝쿨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햇볕이 너무나 뜨겁게 내려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시고, 아, 그래, 요나야, 너 힘들겠구나. 뜨겁지?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넝쿨, 성경은 이제 박넝쿨이라고 합니다. 박이 달려있는 넝쿨이 아니고 넝쿨 식물이에요. 잎이 얼마나 큰지요. 빨리 자랍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 넝쿨 식물을 만들어서 요나를 위하여, 요나를 생각해서 넝쿨을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있군요. 분노만 했습니다. 화만 내었습니다. 한 게 없어요. 이 넝쿨 식물, 여러분, 넝쿨 식물이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뜨거운 햇빛 속에 하나님이 다 해준 겁니다. 요나 한 거 없어요. 분노만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생각해서 얼마나 뜨거울까 넝쿨 식물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박넝쿨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하시죠. 박넝쿨의 사랑.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뭘 해요? 분노만 터뜨린다고요.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감정 상태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정신병자 같아요. 조금 전에는 뭐 화를 내었다가 분노를 터뜨렸다가 박넝쿨, 넝쿨이 생기니까 기뻐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게 하하호호, 하 기쁘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뻐서 날뛰었다는 거예요. 날뛰는. 제가 강단에서 날뛰어도 되겠습니까? 기뻐서 날뛰는 요나가 넝쿨이 오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막 죽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kill me. 막 분노를 터뜨렸다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병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넝쿨을 만들어서 요나의 기분을 좋게 하다가 7절에서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를 보내서 그 넝쿨을 다 갉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사각.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넝쿨도 있고요, 벌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이 속 좁은 요나,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요나, 하나님 닮지 않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벌레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벌레가 와서 그 넝쿨 잎들을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뜨거운 햇빛이 또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요나가 뭐 했겠습니까? 분노했겠습니까? 기뻐 날뛰었겠습니까? 아니, 왜 속마음을 숨기십니까? 넝쿨이 사라지고 햇볕이 내리치니까 분노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했습니까? 분노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요나는 넝쿨이 없어졌다고 또 화를 내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의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은사. 여러분, 다 이렇게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 잘하는 거. 요나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요, 요나는 도망치고 불순종하고 분노합니다. 이게 요나의 은사예요. 도망치고 불순종하고 분노하고.
이제 기억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도망하고, 불순종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태도가 도망치는 태도, 불순종의 태도, 분노의 태도. 요나의 은사고 우리의 은사. 그러면 복 받으려면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복 받는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은사, 예수 믿는 성도의 은사는요,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입니다.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 더 세게 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8절에 더 세게 나가십니다. 넝쿨을 사용하시고 벌레를 보내시고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동풍이에요. 뜨거운 동쪽의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넝쿨도 없이 머리 뜨거운 거 내려 쬐줘 바람까지, 여러분 그냥 이게 에어컨 바람 히터가 아니에요. 일사병을 일으킵니다. 이 바람 맞으면 열기가 올라서 죽을 수 있는 그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는데, 이 바람은 밤낮으로 부는 거예요. 뭐 밤이라고 식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깨달아라, 깨달아라. 너 은혜 받은 횟수가 얼마냐. 너의 위치를 생각해라.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점입니다. 그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머리에 막 태양빛이 내려 쬐죠. 뜨거운 바람, 동풍이 불어오죠.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분노하며 죽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겠습니다 했을까요? 분노하고 또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태도,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도망치고 불순종하고 분노하는 태도가 이게 습관화되면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여러분, 요나는 이 넝쿨이 너무 아까웠어요. 넝쿨이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워하는 게 있다가 없어지니까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 요나가 이 넝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해.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자식, 이거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렇게 아끼는 게, 요나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을 했는 겁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 넝쿨을 아끼고 있는 넝쿨이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입니다. 식물. 그 식물 하나 없어졌다고 분노 터뜨리고 죽여달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은,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거든요. 이 니느웨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 니느웨 사람들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을 이제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계속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목사님 마음이 아프죠. 집사님 왜 우십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고통스럽게 우는 거예요. 아픕니다. 누가 아프세요? 집에 키우는 개가 아파요. 아마 눈물을 진짜 막 흘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반려견이니까. 반려견. 가족인데, 가족이 아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황당했지만, 당황했지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위로해 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반려견의 아픔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뒤에 전도 행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VIP 작정합시다. 전도합시다. 얼굴이 너무 생생해요. 작정 안 합니다. 니나 해라.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아픈 거에 대한 눈물을 흘리면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한 영혼 전도합시다. 작정합시다. 니나 해라. 하나님은 이 요나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러분, 마지막 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아끼고 있다. 내가 아끼고 있다. 너 식물 아니야, 식물. 영혼을 아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아끼고 있다. 요나야, 너 넝쿨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내 분노하는데 그거 식물이야, 식물. 내가 아끼는 니느웨 백성들은 영혼이야, 영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아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아껴주십니다. 죄인들을 아껴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아낀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돌보아준다, 관심을 가진다, 이게 마음을 쓴다, 이게 마음을 쓰거든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여러분, 누구를 아끼고 계세요? 여러분, 내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내 자식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 도대체 몇 명의 인구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12만 명. 여러분,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 이건 애들이에요, 애들. 앞뒤 좌우를 몰라. 판단력이 없는 애들입니다, 애들. 애들이 12만 명. 그러면 작년까지 포함해서 60만 명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60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용서했는데 그거 보고 화를 낸다고요? 자기 식물 하나 죽었다고 분노하고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받았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라는 말은 이제 애들인데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의미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누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조금 아까워하세요? 여러분, 어떤 영혼을 아끼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이걸 딱 가지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닮아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이죠. 이 요나는 여러분, 식물 하나 죽었다고 화를 내면서 니느웨 백성들 60만 명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마음 알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용서받은 성도, 이 내 주변에 누가 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돌아봅니다. 생각합니다. 아까워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흘려보낼까?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적인 마음.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 우리 개인 가정 주변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여러분 자람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래 참아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 어디입니까? 오늘 이거 답 내려주세요. 내가 가야 될 니느웨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될 니느웨 백성들,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식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식물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닮아 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나눔이죠, 나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월드비전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후원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이제 외국 아동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아이에게 후원하면서 이 아이가 좀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계속 자라갈 때까지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제 자녀와 같이. 근데 월드비전의 그 원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8세가 되면 더 이상 후원을 못 해요. 후원자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이, 그 사람이 후원해주는 사람에 계속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립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번에도 이 아동이 바뀌게 되었어요. 정말 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동 있습니까? 아프리카 잠비아 아이인데요. 네, 18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편지 글이 보내온 거예요. 이 아이가 한글로 쓴 게 아니고요. 네, 대필자가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에서 후원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공부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하고 싶은데 18세까지만 할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아이에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아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 이제 배당된 아이, 2020년생. 네.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아이라고요. 아프리카 잠비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월드비전의 이 사역이 참 귀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선교금도 보내시는데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름도 알고 출신도 알고 어떤 배경인지 알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또 청소를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안 하셨죠? 손으로 이렇게 딱 해보시고 이거 청소한 거 맞아?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청소하면서 이제 어떤 집사님과 잠시 대화하면서 집사님,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사님, 여기 창틀 좀 닦아주십시오. 창틀.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담임 목사가 시켜서 죄송합니다. 시켜서 죄송한데 창틀 좀 닦아주십시오. 그럼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왜 죄송합니까? 이거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우리 일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 함께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로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삶으로 전하고요.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받을 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소개해드린 루비 캔드릭 선교사 설교를 하면서 소개해드린 이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곳에 이 조선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구원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나의 마음이 참 요나가 샘플이 되어서 요나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폭로를 시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감사, 감격.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 감격, 이 영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16편 12절 감사, 감격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른 영혼에게, 여러분, 식물 아니에요. 식물 아니고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그들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신데요. 가까운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자기 반의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을 전도해서 서창절교회 주일학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다른 교회 나가시고 초등학교 교사신데 2명의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귀한 열정이고 사랑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서 여러분 평생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